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 축복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 그리고 세상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마음에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사모하는 심령을 또한 허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놀라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지금 지혜의 강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받기 전보다 무엇을 받고 난 후를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무엇이 없을 때보다 무엇을 받고 난 후에 짓는 죄가요 더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무엇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죠? 내가 무엇을 받아서 내게 무엇이 있죠? 그럼 죄를 지을 때 그 받은 것을 또한 사용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더 크고 가중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내게 없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하죠? 나에게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무엇이 없다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이 새끼 안 주면 죽일 거야! 교만하게 구하지 않고 겸손히 나와서 나 이거 없는데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없는데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죠? 나에게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도 그죠? 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없는 이것을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합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요 무엇이 없을 때는요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서 그냥 갈급함으로 겸손히 주여 알려주세요 주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때는 가장 은혜의 때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겸손히 찾는 자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받고 나면은 겸손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왜? 이제 나한테 이게 있으니까. 그죠? 내가 뭔가를 갈급할 때는 갈급하기 때문에 주여 네 이제 나한테 뭔가가 있으면은 이 갈급함이요 사라져요.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를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난받을 때에는 출애굽하기 전에 종살이 할 때는요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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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그들이 받으면서 또 언약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알면 알수록요, 그들이 짓는 죄가요, 가증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죄는요, 점점 커져갑니다. 자, 처음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이 불평과 그들이 하나님께 시내 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리고 어떤 약속과 직분들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범하는 죄는요,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대하던 것과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언약을 받고 그들이 각자 직분을 맡고 세움을 입고 나서의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에게 범하는 이 모든 죄는요, 차원이 틀려집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 전의 죄의 상태는요, 이 죄를요, 불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죄를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작은 불이에요. 작은 불. 네. 하지만 하나님께 언약도 받고 어떤 직분도 받고 어떤 물질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범하는 죄는요, 그들의 죄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들이 장작 삼고 기름 삼아서 더 큰 불이 됩니다. 그죠? 그들이 금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더라도 우상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금과 여러 보석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여서 금신상을 또한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죄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요, 죄가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은사라든지 받은 어떤 지혜라든지 어떤 약속을 내가 받으면 그 받은 것이 내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더 크고 가증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 그러니까 작은 불은요, 적은 물로 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불은요, 큰 물로 꺼요. 적은 물로는 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크기에 따라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징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요. 그렇죠, 여러분? 의인은요, 그가 가진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자신을 더욱더 의롭게 하는데, 의를 나타내는데 사용합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인이 돌변해서 악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의가 아니라 악을 나타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더욱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신을 유익하기가 아니라 더욱더 악하게 자신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이 없을 때는요, 진짜 이때가 정말로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무엇이 내게 있는 것이 없는 나의 이 본질, 나의 나됨을 정말 내가 먼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축복의 때예요. 이때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의 나됨을 아세요. 어떤 나됨?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도 죄를 범하고 바울도 죄를 범하고, 누구나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칭해주는 높여주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만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말에 모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단 교주로 여기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재림 성령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모든 말에는 모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모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오늘 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세요.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서를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지금은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돌보시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알아요. 내가 벌레고 무지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주심으로 넌 내게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게. 너희 죄를 묻지 않을게.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전에 어떤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갈급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겸손히 주님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을 겸손히 부를 때는요, 이때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엇을 받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네. 죄는요, 교만. 내가 교만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교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언제 시작이 되죠? 죄는요, 내가 교만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내가 해석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욱더 높이, 내 뜻을 더욱더 높이 가져가면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이 죄, 이 교만이라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어떻게요? 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사랑.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여디디야. 이 뜻이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인 내가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솔로몬은요. 그 여디디야 솔로몬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교만을 피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미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만은요, 절대로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교만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어떤 길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길, 믿음의 길입니다. 그죠? 근데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요, 교만을 또 피해야만 하는데 피하는 것이 어려워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이 길을 여시고, 굳건한 이 믿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을요, 보내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니들 뜻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든 알아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친 말씀을 잊지 않게 또 매번 생각나게 하는 그 선생을 늘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의 인도자가, 이 믿음의 길에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선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약속에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또 달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왜? 필요하니까.
겸손히 구하다 보니까 이미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겸손히 나온 자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선물들을 받아 누립니다.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교만이 점점 단계가 더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모를 때는 나에게 세우신 선생,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로써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나도 알아요. 응? 선생님,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목사님 행실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이제는 나도 그거 이제 다 알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아신 상태에서 죄인된 어떠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선생으로 세우셨어요. 목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그죠? 당신을 인도하는 멘토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줄 알면서. 이해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뭔가 필요할 때는 겸손히 멘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 의뢰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도 이제 하나님께 받았고 또 이제 안다라고, 하나님을 또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하죠? 야, 니만 하나님 만나냐? 나도 이제 하나님이 나 선지자로 세웠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응답하셔. 야, 근데 너 행동을 잘해야지. 너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돼, 안 돼? 네가 그러면서 지도자야?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의 죄를 가지고 정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야, 모세야 놀러와, 빠따 맞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 몸에 문둥병을 주시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그 죽음을 받은 이 미리암이 어떻게 삽니까? 모세의 중보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선생을 우리에게 세운 것은요, 나에게 겸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의를 잘 내리세요. 죄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오늘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나와서 주님을 내가 간구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만 받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요, 누가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살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악한 죄를 지을 때는요, 더 큰 죄를 일삼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충신이에요. 충신. 우리야 30인의 용사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근데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왕관의 이 권력,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아를 가장 더러운 죄악으로, 가장 악독한 죄악으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다윗이 이때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죄라는 것을 다윗은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이것을요, 합리화시킵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교만해지니까요.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아니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끝에 다윗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단, 다윗의 선생된 나단,
다윗은요, 여러분 선지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지혜와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죠? 또 스스로가 내세울 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선생, 멘토를 세웠습니다. 나단이죠, 나단.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그의 겉면을 찔림으로, 가슴을 찢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정의내는 하나님을 찢는 데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요, 다윗이 범한 죄는요, 정말 성경 통틀어 정말로 더러운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삽니다. 왜요? 회개라는 것을 누렸잖아요. 회개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허락된 유일한 선물이 회개예요. 사단에게는 이 회개가 허락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허락된 특권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죠? 그 다윗이요, 그 회개를요, 그 큰 죄악 속에서 어떻게 회개를 누리니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운 것은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을요, 교만했을 때는요, 자신을 죽이는데, 죄악을 범하는데 사용을 하고, 자신에게 권면을 해주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서 귀를 닫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 모든 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죄는 교만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에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 교만을 생각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아니라요, 내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내가 하나님처럼 이미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이 죄입니다. 이 교만한 죄를 내가 먼저 마음속에 지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또한 범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만해지면은 나로 인하여서 죄가 관영이 됩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우리 이 깨끗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언제 죄를 또 시작하죠? 나의 모든 죄의 시작은요, 교만. 내가 교만할 때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에게 세우신 멘토를 통하여서 또 우리는 자복하고 또 내 가슴을 찢음으로 교만을 버리고 다시 겸손히 주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우리는 또 나의 모든 죄를 또 씻김을 얻을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교만 때문에, 나는 교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멘토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에게 징계와 따끔한 말을 해주는 선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다는 것은요, 나한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 그 목사님이 진짜로 이단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라는 전제하에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저 유튜브에 듣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은 은혜가 된다? 여러분, 나 지금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목사님이 당신을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우신 목자, 당신이 직접 만나는 그 목자는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목자라면요, 선한 목자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은요, 은혜로울 수 있어도 그 목사님은 당신을 알지 못해요. 당신은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구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위대합니까?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도 주님의 종이다.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능력이 위대함을 표시합니까? 아니요. 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루시퍼, 사단은요, 천사들의 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그 사단의 그 권세를 보고 당신은 사단이 위대하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이상해. 근데, 야, 저 목사님, 야, 되게 영적이야, 은혜로워. 내가 지금 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한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교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요, 우리에게 키워주기 위해서요, 선생을 세웠다고요. 이 선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겸손이 나아올 수 있게, 나의 교만을 어떻게 겸손으로 바꿉니까? 회개! 그래서 회개는 구원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쁨을 애통으로, 슬픔으로 가져가라는 이 말은요, 나의 가슴을 쳐서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하겠죠? 사역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만했을 때 이 교만을요, 선생의 말을 다시금 들음으로 자신의 교만을 부시고 겸손으로 나와서 살게 됩니다. 그죠? 그 죄를 씻음을 얻게 됩니다. 겸손 때문에요. 그죠? 그 겸손이 궁휼하심을 입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은 죄는요, 진짜로 성경 속에서 얼마나 더럽습니까? 진짜로 가장 큰 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워버립니다. 다윗이 겸손히 나아왔더니 다시금 궁휼하심을 입히셨거든요. 요아스 왕을 보세요. 요아스 왕은 그가 여호야다를 멘토로 삼을 때는요, 그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요, 올바른 왕으로서 유다에서 칭송을 받는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다른 사람을 멘토로 삼습니다. 아니, 멘토는 좋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말씀하신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멘토로 삼습니다. 여호야다는요, 요아스를 늘 징계하고 훈계했습니다. 혼냈습니다. 그를 이제 죽음의 길에서 그가 건져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겠습니까? 요아스의 아버지가 어떤 죄를 범했어, 어떻게 망했기 때문에 네가 죽을 뻔했는데 너는 이렇게 이제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야 된다 해서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습니까? 그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다른 이제 나라의 관리들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다가올 수 없는 그 관리들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다가와서 압첨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야다처럼 딱막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 왕이시여, 당신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여호야다는 왜 이렇게 왕에게 지가 왕도 아니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달콤한 말로 요아스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여호야다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요? 아세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왕이시여,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여호야다에게 배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요, 스가랴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죠?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시아 왕은 어떻죠, 여러분? 우시아 왕이요, 왕의 즉위에서는 겸손합니다. 이 겸손이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는요, 대왕급 칭호를 받는 왕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을 대왕이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강개토 대왕처럼요.
그죠? 우시아는요, 이스라엘 유다에서요,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과 거의 견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긴 대왕으로 칭함을 얻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받아서 정말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우시아 때 수많은 정말 전쟁의 그런 도구들이, 엄청난 기이한 신비한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를 받은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런 도움을 받은 왕입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겸손했을 때요,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그가 늘 승리하고 칭송받는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니까요, 그의 멘토된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 그의 멘토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요? 이제 들리잖아요. 야, 너나 잘해. 그가 왕에 즉위했을 때는 그의 멘토된 제사장들,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사람 선생들의 말이 너무나 존귀하게 들렸고 자신을 찔렀고 징계하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 멘토들에게 배운 말로써 자신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선생된 스승을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가 야, 제사장도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릴게. 이 교만의 죄를 향하면서 그에게 뭐가 오죠? 문둥병이 옵니다.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내세웠고 이제는 누리면 되는데 그 하나도, 문둥병이 오는 순간 왕에서 박탈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옮겨갑니다.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이것을 가진 거는 많은데 이제 내가 누릴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림의 떡. 진짜 미칩니다. 미쳐요. 차라리 없으면은 이거 없어서 아이고 하는데 있어. 근데 누리지 못하면 더 미쳐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요, 나로 하여금 배척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거든요. 훈계하시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목자를 내가 배척해버리는 순간 나에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표된 징계가 사라집니다. 울림과 찔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에게 울림과 찔림을 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를요, 겸손히 영접하십시오. 없다면은 난 지금요, 저주에 빠진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요? 스스로가 저주를 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이 지혜의 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지혜의 강에서 나를 씻어야 되지, 이 지혜의 강에 빠져서 익사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주예요. 욥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성경에서 욥에게 했던 모든 말은요, 정말 소름 끼치게 은혜로운 말들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요, 그 말을요, 자신이 의롭다라는 교만으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니까 그들이 내뱉은 모든 은혜로운 모든 말들이요, 다 그들의 죄를 증거하잖아요. 또 그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는 욥을 보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그 하나님의 말을, 죄로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그가 물어버리는 순간에 욥이 어떻게 해요? 자신은 알아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요. 욥은 그것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스스로에게 말려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근데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려서 토론해서 물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죄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인지는 분명 알거든요. 근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를요, 계속 범하게 해요.
이게 교만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을 살려주는 게 누구냐고요. 엘리후, 그 모임들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자. 그가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욥이요,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요, 겸손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쵸? 그때 욥이 삽니다. 그때 욥이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멘토를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받고자 멘토의 말을 굉장히 기울입니다. 근데 멘토로서 알게 된 하나님, 멘토로서 체험하게 된 이 모든 응답들을요,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절대로 교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멘토로서 알게 된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제 멘토를 내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너나 잘해. 야, 근데 네가 알려준 대로 보니까 너도 여기에 걸려 있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을요, 구원으로 견인해가는 그 모세도, 모세가 죽고 그 바톤을 이어받는 여호수아도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부르시며 당신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르셨어요. 꼭 그 말은 당신은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께 궁율하심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 궁율하심을 얻을 때 당신은요, 살아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이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요. 사단이 그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가 사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는 표를 얻었어요. 이것이 짐승표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표. 무엇을 해도 그는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죄는요,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은요, 두 가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교만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면서 범하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서 범하는 교만은 하와와 아담이 범한 원죄와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오래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원죄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으로서 내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서 내가 섰을 때는요, 선악과를 보아도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이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해서 저건 지지한 거야. 어린이처럼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는요, 이미 나는요, 어린이를 버리고 어른처럼 되어서요, 어떻게 해요? 저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이 질투가 돼서 그러는 것일까? 라고 해서 이 교만이 어떻게 해요? 죄를 관용시키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고요. 예수의 보혈로서 내가 씻김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 깨끗한 이 상태에서 내가 언제 더러워집니까? 나의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는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또한 알게 됐어요. 처음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받은 것으로, 알게 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내가 세워가잖아요. 순종과 복종이 아닌 내 뜻을 내가 세워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교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을 우리에게 반드시 붙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징계가 없다면 당신은 사생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당신에게 지금 선생이 없다는 건 당신이 지금 사생자라는 걸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내 주변에 나에게 징계와 훈계와 찔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요, 지금 당신은요, 지금 저주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통한 게 아니라 저주에 걸린 것이라고요. 당신의 지혜가 지금 당신을 저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씀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점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온다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친히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때 너희가 이것을 만났을 때 너희가 놀라지 말고 이것을 굳건히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겸손하게 지키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이르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이거 진짜로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나는 오늘 의롭지 못해요. 근데 이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내 입에서 왜 나는 지금 회개가 줄어듭니까? 회개는 나를 살리는 무적의 프리패스권이에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프리패스권이에요. 이거는 금과 돈으로도 못 사요. 천국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지혜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우리 이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 프리패스권, 회개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나는 오늘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을 나는 아는데 왜 나는 오늘 회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 줄어듭니까? 죄는 점점 관영이 되는데 왜 내 입에서 고백되는 회개는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까? 이게 나에게 축복입니까? 이게 나에게 지금 저주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오늘 당신에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그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겸손은요, 궁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입으면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상속자고 오늘 구원을 나아가는 확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 구원의 확증이 있어. 나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어.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확증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 궁휼하심을 입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입는 자는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회개를 덧입고 누리게 됩니다. 내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몸을 씻겠죠? 그죠? 당연한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는데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나아가면서 세상은 더러운데 깨끗함을 입은 내가 어떻게 더럽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발을 씻어야죠. 아닙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입은 자는요, 회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는요, 도대체 회개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나에게 와서 야, 존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 용서해 줄 겁니까? 너 일로 와봐. 뭐 이게 미안하면 네가 그래? 오히려 더욱더 원수 삼지 않습니까? 반드시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찔림이라는 게 와야 돼요. 온전한 회개는 찔림이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고 통회하고 아파해야지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훈계가 진짜 나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 찔림과 울림을 누가 내게 줄 수 있습니까? 나의 들보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우신 목자, 교사, 멘토, 선생이 나를 이렇게 찔러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요,
멘토의 말을 순종과 복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내가 또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멘토로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 벗어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이게 다 같이 죽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허락된 것은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미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지금 멘토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멘토보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멘토를 배척해서 나는 지금 나에게 찔림과 징계를 해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멘토가 나를 어느 순간부터 나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익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찔림과 징계로서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데,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마시고 나에게 진짜로 찔림과 징계를 주는 그 사람을 귀하게 영접하고 섬기십시오. 그분이 진짜 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가정의 보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당신의 멘토는요, 오늘 당신에게 근심을 주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왜요?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당신을 후회하게 하지 않고 당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세상 근심은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은 들을 때는 좋은데 그것을 또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또 근심하잖아요. 그죠? 세상을요, 내가 받고 먹어도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이래서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것이 그래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오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얻어야지만 나는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근심은요, 나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멘토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 근심을 내가 받지 못하고 이 근심을 싫어하면요, 나는 지금 저주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생은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생입니다. 그 선생을요, 당신이 그에게 배운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배척하고, 은혜롭지 않아.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저렇게, 저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완전합니다. 간증집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본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 이야기하는 나는 의롭지가 못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을요, 정말로 사랑으로, 존중으로써 섬기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십시오.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궁율하심만 입으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굉장히 쉽죠.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남, 여, 노, 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만 입으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지금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에게 징계와 훈계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하는 멘토가 있는지, 나는 그 멘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멘토가 지금 내게서 떠나려고 하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그 멘토가 나를 지금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이 지혜로 자신을 익사시키는 저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세우신 멘토가 없으면 나는 지금요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죽어도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멘토입니다.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이제 좀 알고 자신들도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어? 올바른 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까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깐다고요. 이거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야, 미리암 네가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죽이는 문둥병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살죠? 모세의 중보로서 산다고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가지고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어떻게 보면 어긴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으면요 죄가요 나를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살리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비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로 아픈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비나스의 창이 꽂힌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큰 아픔을 주셔서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알면서도 스스로 모른 척했던, 스스로를 속였던 모든 교만들을 찾아내어서 나를 찢고 깨트려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도시락 나눔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놀라움이 우리에게 나타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